히브리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히브리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그터에 오시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큰 기적들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어도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물론 그 후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오히려 큰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이 집사가 죽고 그리고 큰 박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하면서 그런 큰 박해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정작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예수의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저 유물로만 존재하지 그저 구약의 모세의 신앙,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보면 이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정교 뭐 온갖 것들이 예루살렘 가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무슨 도표를 그려놓는 것 같아요. 이쪽 뭐 여기는 못 가고 또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황금 궁전이라고 또 모스크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히브리서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구약 백성들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1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0장까지의 가장 강한 그야말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강하게 톤을 높여서 아주 강하게 전하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용된 용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11장 10절 그 다음에 12절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다. 딱 두렷이 대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영원히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는 것,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 자신을 드렸다는 것,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는 것.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렸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번에 드려서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려서 그래야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다른 제사로는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죠. 계속 반복해서 수양을 드려도 그 제사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어요. 바로 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영혼을 지니시고 육체를 지니신 그러한 사람이 되셨어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형제 삼고자 하셨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같이 다니시고 같이 드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같이 환난이 있으면 피하시고 그리고 같이 우시기도 하시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린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에 속한 자냐. 모든 인간의 모습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노 아래 허덕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를 끝내 풀지 못하고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독생하신 품, 오직 성부와 성자가, 성자만이 성부의 품에 거하시는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려고. 우리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성은 뭐냐? 영원히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의 품에 계신다면, 깊은 품에 계시.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아버지 품에 깊이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대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게 진노예요. 대문 밖에서.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들? 문은 꽉 닫혀 있고, 그 진노의 자녀들, 담 밖에 있고 문 밖에 있는 그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속에 안으시는, 하나님 품속에 안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품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예요. 우리 성도의 구원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복도 없고요. 또 그 이상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요. 피조물로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공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이야기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죄값을 친히 치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죽어 제물로 드리고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절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꼬꾸라져요. 아무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무죄해요.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죠.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어요. 저는 딱 이렇게 세 마디를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고 죄의 행실도 없어요.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그 죄향이라고 제가 표현해 봅니다.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다. 우리는 이게 확 섞여 있어요. 우리는 본성이 죄성이고 그다음에 모든 게 죄향이에요. 모든 향하는 게 죄를 향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는 거.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죄를 향하는 거예요. 선을 향하기보다 선은 시속 10km밖에 안 돼요. 죄는 시속 1000km예요. 죄는 쫙쫙 가요. 막 금방금방 막 끝까지 팍 쫓아가요. 죄는 우리 마음은. 그러나 선은 느릿느릿해요. 우리 안에 죄향이 있어요. 죄향.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죄행이 넘쳐요. 아무리 안 한다 해도 해요. 저질러요. 못 본 척해요.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죄성도 죄향도 죄행도 전혀 없고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 원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원죄를 인정해도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도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 신앙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예? 자기 죄로 죽지 어떻게 원죄가 있냐. 원죄를 인정 안 해요, 교회 다녀도. 예? 원죄를 인정 안 해요. 외국 가서 공부하다가 원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예?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도 원죄에 속한다고 또 말해요. 예수도 원죄.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어야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물에 똑같이 빠져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집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지. 똑같이 절벽 밑으로 차 몰고 내려가는 그 옆에 차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절벽에 떨어지지 않는 차가 절벽에 떨어지는 차를 구하지. 안 그렇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합니까? 죄인은 자기 죄로도 시속 만 킬로, 10만 킬로, 1000만 킬로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돌진하고 있는데요. 시속 1000만 킬로도 넘어요. 우리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쫙싹 돌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우리 못해요, 여러분들. 못해요. 내 생각 하나도 못 다스려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예?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왜 받습니까? 정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공의를 이루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자리에 서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회개가 마땅하죠. 왜요?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사망에 속하고, 그래 우리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에 가득한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가장 죄덩어리가 누구예요? 바로 바로 배반 덩어리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그리고 당대의 죄덩어리.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4대 죄덩어리다.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이게 안나스, 가야바, 헤롯, 본디오 빌라도가 이 4대 죄덩어리예요. 인간의 죄를 그냥 극단화시킨 네 사람이에요. 가장 썩어 빠진, 가장 썩은, 가장 이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게 안나스 가야바예요. 안나스 가야바예요. 아주 그냥 짐승을 그냥 뼈만 남기게 목초도 안 주고 돈 안 드리려고 그렇게 키워놓고는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것만 하는, 그걸 성전에 끌고 와 파는 거예요. 네. 성전에 끌고 와서 그것만 드려야 된다. 자기들 키운 것만. 안나스는 큰 목장이 있었어요. 큰 목장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뭐 잘 키운 거 그거 들고 올 수 있으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우리 제사장 가문에서 막 키운 것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야바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인척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야심이 많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만 거역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정죄를 받았죠, 당연히. 예수님만 정죄 안 했으면 본디오 빌라도도 큰 뭐 하나 했어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역사를. 헤롯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온갖 죄덩어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곤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면서 왜 주님이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억울할 때 있죠. 특별히 요새 억울한 일 많죠. 살아갈수록 보면 더 요새는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 더 금방 사람들에게 입소문에 오르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저도 신학교 가르치고 하지만 참 조심스럽다고요.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요. 좋게 보면 좋지만 좋게 봐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말인데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입을 못 열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험악한 시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거 잘 훈련받아야 돼요. 예? 나쁜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예민히 고난 당하는 거 잘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 아주 예민할 때 그런 소식 잘못 들으면. 예.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요. 수학여행 갔는데 저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부회장이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철도에서 죽었어요. 갔다 와서. 그 왜 죽었는가 하면 자살을 했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수학여행 가서 돈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누가 봐도 그 학생이 착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어디 바깥에서 손을 씻고 들어왔는데 전부 그 학생을 쳐다본 거예요. 그 학생이 안 가져갔냐. 그 어디 숨기고 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릴 때,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뭐 그 당시에는 뭐 죽음이라는 것도 낯설지만은 또 자살이라는 게 더 낯설죠. 어릴 때 그런 말 잘 뭐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요새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타잖아요. 요새는 행간하면 죽어요. 이게 사망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조금 하면 좀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려. 사망의 종로로지 뭐예요. 사망이 부르는데 따라가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얼마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나 이 말이에요. 예수는 무지하신 분이 그 4대 잿덩어리 앞에서 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전부 죄가 관영한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셨겠습니까? 온갖 수모와 능욕과 능멸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러면 요새도 이 대명천지에도 뭐 검사한테 뭐 가면 어떻게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그냥 물건같이 4군데를 안나스, 가야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이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수모를 받았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위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여 이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게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기도예요. 17장 5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종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그 천사들의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53장의 6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기뻐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 부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요 다음 주에 전국 교회가 신문에서 봅니다. 전국 교회가 전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막 20부도 보고 30부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가 이제 우리 설교가 훨씬 더 이렇게 의미가 있죠. 글은 그냥 글이고요. 그래도 제가 글 거의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안 냅니다. 이게 A4 용지로 한 3회 써서 주거든요. 매주. 자, 예수님이 기꺼이 행하셨다. 마지못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난스러운 것을 기꺼이 행하셨다. 가만히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죄가 없으신데 아까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도 보면 갈릴리부터 요단까지 뭐 마차 타고 오셨겠어요? 걸어 오셨겠죠.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어요.
마지못해 받은 게 아니라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은 죄의 성향이 있거나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자리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 우리는 피하잖아요. 시험 안 받으려고. 시험 안 받으려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고 누차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3차례 나오잖아요. 3번이나 죽고 또 부활하시고 또 팔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언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언하시잖아요. 3차례나 최소한 예언하시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은 벌써 당하실 고난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여리고에 있는 맹인들이라든지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들어오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자기들 거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곧 당하실 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다 나중에 그 청지기들을 보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아들을 보낸데 아들도 성문 밖에서 죽였다. 이게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죽으시잖아요.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뭐예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 막 옛날에 불살라 죽이고 하던 그 골짜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시면 여러분들 들어가기 이렇게 보면 성이 있고 그 바깥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그 바깥에서. 그대로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을 또 잡히시던 밤에 거행하잖아요. 그 성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게 떡과 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떡과 잔으로 살 게 아니에요. 살과 피로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것을 성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보면 꼭 이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꼭 하잖아요. 찬미하면서 가셨더라.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갔다. 그 겟세마네에 갈 때 찬송하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찬송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드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그 증거 구절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은 보면요, 역사적 사건도 기록하고, 그리고 의미도 많이 기록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해석이 여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저도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살살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죠.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 순종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는 게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는 게. 방법은 몰라요. 절차는 몰라요. 대상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준비된 영화가 뭐예요? 그를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 금방 읽었던 말씀, 그리고 3장 1절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사실 예수와 익숙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익숙한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져지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멀리 떼어놓지 마세요. 예수가 무슨 난해한 분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의 품이 우리가 가 있을 품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와 한 몸이에요. 그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 몸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와 한 몸 된 자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 그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생의 복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 지상의 것 가지고. 이 지상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황금이 있니, 뭐가 있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품만 묵상하세요. 품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의 자리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고.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내 혼자는 못 가요. 끝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금이 있으면 뭐하고 다이아몬드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가 보좌 우편에 왜 올라가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그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에게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에게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존재예요. 우리가 그 존재예요. 이걸 믿거나 이걸 믿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나 죽으나, 지난주에 마지막이 사나 죽으나를 항상 함께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지난주 마지막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함께 묵상한다.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부활을 묵상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도 침잠해요. 간혹 우리도 공고해요. 간혹 우리도 기도를 해도 정말 그냥 부적갱이, 시골로 말하면 그냥 불타다만 그런 나무 흔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빳빳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가 닿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에게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네. 즐거움이 되시네. 그가 나를 위해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일입니다. 초대 교회에 보면 어거스틴도 있고, 또 우리가
키프리안이니 제롬이니 이런 사람들 기억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예. 그 카파도기아 동네라고 요새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카파도기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작은 동네에 걸출한 신학자가 3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인데, 나지안 주스 동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할 때 많이 인용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말을 하나 해요. 뭔가 하면 치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치해지지 않는 것은 치유가 미치지 않는다.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예. 라틴어에서 그대로 번역해보면 치해지지 않은 것에는 치유가 미치지 않는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하신 것만 치유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치유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치했느냐? 영혼과 육체 전부를 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오셔도 안 되고 육체로만 오셔도 안 된다. 전부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영이야, 영이야, 영이야. 예수는 그냥 영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육체야, 육체야, 육체야. 그러나 이 교부, 우리가 교부라는 말은 요새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신학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근데 그 교부,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치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치유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치한 만큼 우리가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은 뭘 치했느냐? 이분 말은 전부를 치했다. 전인을 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도 치하고 육체를 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있으면 안 돼요. 죄 있으면 자기 구원도 못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멀리서 그냥 저 인간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 그 본 것만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치료하시려고 나의 모태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 자체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지니시고 육체를 지니시고 영혼에 있어서 온갖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주무실 데 없으시고, 예수님은 육체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혼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번민하는 거 고민하는 거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통곡하세요? 왜 눈물을 흘리세요? 죄도 없으시고 잘못한 것도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루실 소원도 없으신데 왜 통곡합니까?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를 위한 통곡입니다. 우리를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의 통곡, 눈물 가져가십니다. 이 통곡, 눈물은 영혼의 고통이라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기 다니다 보면 고양이가 새카만 게 한 마리 있고 또 좀 밝은 게 한 마리 있는데 2마리 다니기도 하고 1마리 다니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음식을 준 적도 없고 또 주지도 못하고, 근데 조금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제가. 고뇌야, 고뇌야 부르면 전에는 막 도망가더니 요새는 좀 서 있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었나. 엄마가 왜 불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밤새 추워서 얼어 죽었나.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싹 이렇게 오니까 교회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또 이제 다 길에서 기다려요, 앞에서. 예. 그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예. 그 제가 부질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예. 이것도 다 이거 여러분들 코로나 덕택입니다, 이거. 예. 부질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야, 고양이는 고민이 없는가? 고양이도 고민이 있어 보여요. 외로워 보이고, 혼자. 예. 어떻게 물 먹고 사는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사람 보면 피해야 되잖아요. 맨날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인데. 예? 사람은 오죽하겠냐. 우리 자녀들 고민 없겠냐.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우리 부모들 모르는 고민 많겠죠. 혼자 힘들어하고, 예?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눈물도 흘리고, 혼자 끙끙 잠도 못 자고 하는 자녀들 있겠죠. 예?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고초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형용사가 4개 나와요. 놀라셨다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와 놀랍다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괴로워하셨다. 예수님들은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놀라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무슨 고난을 당하세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쓰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셔야 되고 아들은 버림을 당하셔야 되고 그래야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대속의 의를 이루려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되죠. 무엇보다도 영혼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은 죽음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자체가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의 죽음의 값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전에. 많이 생각하세요. 그 대신에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연히 두렵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죽음 이후에 영혼의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함께 거해요. 함께 거해요. 한 처소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우리 부모도 만나고 그게 믿는 자들이 만나죠. 그 예수님이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죽음 자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죽음은 편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고통이 죽음이에요. 영혼의 최고의 고통이 죽음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절대 편안히 못 죽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이해해도 편안히 못 죽어요. 그건 옆에서 봐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을. 옆에서 봐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의 고난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가를. 모른다고요. 그냥 옆에 사람들은 평안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보이니까. 죽음은 영혼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보이지만 아무리 봐도 보입니까? 번민하는 게. 아무리 봐도 보입니까? 고민하는 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무슨 사고가 나서 죽고 그거는 육체의 영역이고 그건 아직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의 동기고 죽음 자체는 영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러면 뭐 율법, 죄의 권능이 왜 율법입니까? 바로 율법대로 못 지켰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 죽었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매주 우리가 요새는 당분간 못하고 있지만 오후에 하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도 말이 많지만은 우리는 정확한 신앙이 뭡니까? 영혼의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고 육체의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요. 육체의 고통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도 가져가셨어요. 꼭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이 부대끼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영혼의 고통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 이런 거 있어도 절대 우리 십자가지기 학생들은 거기 꺾이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려니 하세요.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나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는 그런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거짓의 아비가 공중에 근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에 나오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고 요한복음에 유다서는 자기 자리를 떠난 거. 있을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항상 넘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예요? 거짓의 아비고.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것을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때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께 도망가라고 그러는갑다. 예수께 의지하라고 그러는갑다. 모든 억울함과 모든 힘든 게 그래야 뭐가 있어요? 애통함이 있잖아요. 애통함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그냥 대로와 같이 열려 있으면 뭐가 애통하겠어요? 뭐가 애통하겠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구석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피해 다니지 마세요. 애통하는 거.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금방 말씀과 같이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제가 이번 주에 번역을 하면서 한 부분을 제가 다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이거 성도님들과 같이 꼭 한번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놓게 됐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보다 재물을 먼저 천국에 보내라. 우리 자신보다 재물을 먼저 천국에 보내라. 재물, 재산을 먼저 천국에 보내라. 그러면 죽음이 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결국 내가 죽기 전에 내 소유를, 내 눈물을, 내 땀을 하나님 천국에 먼저 보내라 이거예요. 그런 거 많이 놔두고 죽지 말고, 아쉬워하면서 죽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참 무슨 말씀인지 귀하게 와닿더라고요. 내 자신보다 재물을 먼저 천국에 보내라. 내 자신보다 먼저 재물을 천국에 보내라. 우리는 보통 재물은 땅에 끝까지 놔두고 내 자신이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물론 뭐 자식에게 남겨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재물 그 자체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몸을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대속의 터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품은 십자가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지성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그 강의 전부 다 제목이 십자가의 지성소였어요. 십자가가 지성소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희장이 잘려진 곳이요. 십자가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곳이에요. 모든 온전함은, 모든 완전함은 십자가에 있어요. 모든
부족한,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죄된 것, 모든 억울한 것 전부 십자가에서 흑암에 끌어모아가지고 제60부터 90까지 모든 흑암을 끌어모아가지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흑암을 깨뜨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왜 흑암을 다 끌어모았겠어요? 그곳에서 모든 흑암을 다 깨뜨려 버리셨다고요. 십자가. 예?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했죠. 예?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십자가. 예? 무한 영광이 있어요. 찬송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이단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날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도 예수님이 우리 부모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날 위해 죽으셔서 귀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부모를 위해 죽으셔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어제 은혜가 돼서 제가 이거 쓰면서요. 구원받은 백성의 명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 책에 기록된 자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을 누린다. 그 복은 그 양의 살과 피로 양식과 음료를 삼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히브리서 133장 133편 3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치하심이 없이는 치유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치하고 우리의 소소한 것, 우리 끄트머리 하나도 다 치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여 갈 길을 모르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의 모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 밖에서 아버지여 슬피 울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만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먼저 아버지여 천상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지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에는 이 코로나19가 좀 많이 잠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유럽이나 또 아버지여 다른 나라에도 또 미국에도 이 잠해지게 하시고 또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일로 아버지여 우리 인류가 뭘 고상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하나 되고 서로 아버지여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아버지 약을 만드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움츠리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내 속에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면서 또 이유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밀하게
잠시라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